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회개라는 주제와 천국이라는 주제 딱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절대로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 그러면은 회개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회개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회개를 하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 안에 낙원,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쫓겨난 자들이고 그 쫓겨난 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몸에 있는 죄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돼서 이제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회개다 이 말이죠. 그게 회개인데 그 회개를 이루려면 제일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그럼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죄는 성경적으로 이래 보면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불법은 죄니라. 모든 불법은 죄라는 거예요. 불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이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거라든가 뭘 나쁜 짓 한 거라든가 싸우고 욕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죄다 말이죠.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내가 올바른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 죄를 고백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그릇된 것은 전부 고치는 거. 이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거를 말씀으로 거듭난다, 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을 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 사람 된 자들이고, 그게 이제 그렇게 회개해서 의롭다움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주 깔끔하게 딱 이거를 정리를 해서 성경적으로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게 되면은, 그렇게 회개하게 되면은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성령이 인도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저기 주보에 보면은 일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돼 있어요. 초급반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반석에다 집을 지으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거기에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거죠. 진리의 성령.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그 내주하는 진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게 거짓된 영이구나, 이게 미혹하는 영이구나, 이게 신비주의구나, 이게 거짓된 사단의 역사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의 안경을 내가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요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보게 만든다 말이죠. 그게 안 보여지면은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체제 성경의 말씀대로 이게 정리가 돼서 이게 그 자리를 잡지 못하면은 신처연지에 가면 거기가 좋은 거고, 하나님의 교회 가면 거기가 좋은 거고, 여호와의 증인에 가면 거기가 좋은 거고, 그 전부 다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미혹된 데 가서 빠져갖고 이렇게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회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그래. 두어 사람. 누군지는 모르는데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두둔해준 총독이죠. 근데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래요. 6월절에 되면 그 갈릴리 있는 사람을 이거를 살해하고 그 피로 떡에다 넣어서 이거를 제물을 만들어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주문하는 것이 그 죽는 사람에 관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그 갈릴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제물의 떡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 죽은 사람이 죽지 않은 갈릴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회개하는 법을 아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불법 관계에서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개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불법이고 그 불법이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고치시길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도덕적인 부분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고 그걸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비유를 또 들어요. 4절에 가서 보니까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제 오늘 우리가요 이래 보면은 뭐 교통사고도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병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갑작스레 어떤 이렇게 상함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깨닫는 거는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나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목전에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거기에 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데 그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 목전에 그걸 다 드러내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여주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징계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는 것마다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 약한 것들을 보면서 그게 내 죄다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건데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열매를 회개에 관한 그 열매를 이제 6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오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6절에 보면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이제 비유로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 나무는 성도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우리가 교회 다니서 하나님 믿는데 그를 통해서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나온다니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여기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나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기 나오는데 사람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식적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품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구원을 받고 영생의 구원을 받고 그럼 내 마음에 반석의 집이 지어지고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이렇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이거 자꾸 자기 복음으로다가 자기가 믿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 우리는요. 자기 아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걸 다 버려버려야 돼. 그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까요? 자기가 이길까요? 거의 다 자기가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니까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이라는 거는 다시 기회가 없는 3번. 우리가 씨름을 봐도 2판을 합니까? 3판을 합니까? 3번 하지 그죠? 3번을 하면은 다시 기회가 없어요. 3번 해가지고 그거 갖고 결정이 되는 거지. 이 3년이라는 거는 3년을 지켜봐서 그 다음에는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 회개했다고 생각하죠. 이게 내가 내 방법으로 회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따라 회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모든 죄를 회개하고 회개했는가? 회개해서 그 열매가 있겠죠. 그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가 로마서 8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육신대로 은혜 빚진 자의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은혜의 빚진 자야. 이제는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는 자야. 이게 열매죠. 모든 죄를 사함받은 그 열매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 회개는 이제 나를 통해서 어떤 거짓말이라든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욕하고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까는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둘째 아들 비울은 최고로 좋은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게 열매예요. 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회개의 열매고. 그래서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은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생각, 내 뜻대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따라 회개를 이루어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